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번째 시간으로 양자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에 대하여.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는 유효 소명, 다른 말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같이 배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랬어요. 설교자의 말을 잘함도 아니고 나의 갈급함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유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예요?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 없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우리 로마서 피신 김에 로마서 5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화평과 기쁨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이번 주에 썼죠.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그러셨어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갈렙이 40대 때 그 말하고 80대가 40년 지나 80대가 돼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 가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이 높고 안악자손이 있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장 믿음의 정점이 어디예요? 어금맡기는 이 요셉의 아들을 어금맡기는 그 축복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주눅들지 않고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됨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이에요. 바로왕 앞에 가서 거짓골을 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왜요? 너보다는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묶인 것 말고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 왕이고 총독이고 다 필요 없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을 축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 왜? 나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건 아직 눈이 열려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양자됨으로 누리는 특권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이 찾아왔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참 재밌는 건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했다잖아요. 사람이 일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거의 대부분 한 90% 가까이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정도는 우리가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90%에서 95%는 염려해봐야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골머리 싸매고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럴 때 성도는 뭐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 그런 글귀가 떨어져 다녔어요. 뭐라는 글귀였냐면 벽에 이 프로젝터로 이렇게 쏴진 그림처럼 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그런 글귀가 인터넷에 젊은 사람들에게 떠돌아 다녔었어요. 예전에. 네.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국회의원 백도 있고 원만 장관 백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세상과 뭐 한다고요?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담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대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체감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끼실 때 없으세요? 막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한 건 줄 아시면 되냐면, 응답된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아버지 된다는 걸 확신시켜 주셔서 내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자꾸 이 바쁘게 지나가는 세상,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모르게 근심이 쌓이고요, 염려가 쌓이고요,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짓눌러요. 안 그럴 수 없다고요. 왜? 우리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이 아니에요. 자꾸 신이 된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양자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1항 한번 볼까요? 1항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위해, 거기까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신대요. 우리가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우리를 위한 것 이전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 또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요? 그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이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1절. (5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잘 알아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의 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자기 영혼이 무엇을 위해 수고하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 하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11절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누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그래서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이사야를 찾으신 김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요? 이 모든 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무리 친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만족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맏아들 대신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걸 누가 인도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무식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똑똑하게 살고 좀 모자라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아니면 가난하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냐? 너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냐? 너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고 있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될 수만 있다면 부자로 살기 위해 애를 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안 주신 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으로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의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들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종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뭐 안에서 자유요?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자유와 방종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예배가 끝나시고 서울역에 가셔서 부산 가는 KTX를 타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타실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라고 해서 KTX 표를 안 끊고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철컹철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분명히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특권을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 특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짐과 함께 또 어떤 특권을 갖냐면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의 특권을 받아요. 우리는 근데 17절의 특권은 결코 좋지 않죠. 이런 특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래요?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고난 안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고난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고난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덜하지만 미국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부자들, 지금의 부자들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고전에 예전부터 부자였던 가문이 부자인 집들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큰 부자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한테 돈 함부로 안 줘요. 돈 별로 안 줍니다. 자녀들. 그리고 방학 되면 애들 공부를 기다가 방학 되면 미국이 동해서서가 엄청 멀잖아요. 전용기 태워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면 애들을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그냥 와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 그래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미국 부자들은. 걔들이 여기서 거기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 거지꼴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왜 할까요? 그걸 해야 이 모든 걸 응용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생기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애들을 뭐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 모든 걸 운용할 수 있게끔 됐을 때 그걸 주는 거, 핸들링 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벌 2세, 3세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그냥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은팔찌 차고서. 왜? 그런 거 안 시키니까.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닌데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것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일인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독하게 고난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눴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제 처갓집은 석기역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태능이에요. 요즘은 태능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 지방에 있잖아요. 그 훈련소가. 근데 예전에는 태능에 있었단 말이에요. 태능에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역도 선수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역도 선수 하다가 떨어뜨렸고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 안 하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능에 들어가면 훈련하는 게 그냥 탈인간급이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올림픽 나가기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그럴 때는 지옥주라는 게 있대요. 이름도 이상하죠. 지옥주. 그 지옥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피지컬적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죽어나간대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쓴내가 별의별 고통을 다 겪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대. 근데 그 모든 걸 다 겪어가면서 올림픽 나가요. 자, 누가 시켰나요? 여러분 가시면 아마 하루도 못하고 1시간도 못하고 도망 나올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길 자발적으로 달려가요.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그거 뽑히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운동하고, 그거 뽑히면 거기 가서 또 죽으라고 지옥주를 또 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태극기 마크 하나 달아보는 게 소원이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축살나게 운동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왜 거기 가서 그걸 해요? 그냥 집에 편하게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영광스럽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면 특권을 주셨어요. 그걸 다 하는 게 영광스러운 줄 알고 뭐예요? 죽으라고 훈련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했었지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우리 오늘 로마서 8장을 찾으신 김에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뭘로 구원 얻는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근데 24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뭘 참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됨.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면 뭐 하라고요? 참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 소망. 그걸 가지고 뭐예요? 죽는 날,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운동선수들은 10대 때부터 태극기 다는 게 소망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건 자꾸 우리는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특권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이 잘 나오는데,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 동안 훈련을 혹독하게 라반 밑에서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인데, 그게 특권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이 말씀 좋아하시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세신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20년을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애들은 부모가 싫잖아요. 왜? 부모는 맨날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용돈도 별로 안 주고. 근데 저 비행하는 애들 친구들 보면, 자꾸 비행하는 친구들을 보면 막 밤에 놀고 막 지들이 막 먹지 말아야 될 술 담배 먹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노터치, 아무도 뭐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은 어때요? 얼마나 그게 부러워. 그게 로망이야. 나도 쟤처럼 됐으면. 근데 언제 알아요? 한 3, 4년 지나보면 알아. 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어때요?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받으면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애굽 가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광야에도 우리를 내버려뒀냐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고 계신데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사춘기. 나는 지금 영적 사춘기인가? 아니면 철이 들었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들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계속 간섭하십니다. 쉼없이 간섭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간섭 안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됐을 때 그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주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의 30장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제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시게 해라. 그냥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철없는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가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억하는데, 그 선수가 이 마라톤 훈련을 할 때 매일같이 42.195km를 뛴대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자기는 뛰는데 코치는 차를 타고 오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면서 옆에서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야, 늦춰지고 있어. 더 뛰어 그런대요. 그럼 이 사람이 자꾸 뛰다 보면, 뛰다가 옆에 차 타고 오는 코치 차 타고 오는 차의 바퀴를 보면 바퀴가 막 돌아가잖아요. 막 뛰면서 그걸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거기 뛰어들고 싶대요. 그런 충동이 든대요. 그만큼 힘들대요. 근데 그걸 왜 해요? 올림픽 메달 따려고.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금메달은 못 땄지만 은메달 따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코치가 얼마나 밉겠어요. 더 뛰어. 아주 그냥 너무 미울 거예요. 근데 메달을 만약에 따고 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싫어요. 누가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피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공부하라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알아서 해.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려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누리고요. 야곱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라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무섭게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그게 20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하고 40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은혜를 받는 걸 좋아하느냐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 훈련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은 자꾸 뭐예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럼 부모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하고 싶다고 다 해주면 부모는 자녀가 못 보는 걸 보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아서 앞에서 다 커트해주고 그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망나니가.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무섭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그를 스월에서가 뭐냐면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왜요? 어린 자녀들은 어리석음이 섞여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섭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가요. 오늘날 자녀 교육의 바이블이 누구예요? 오은영 선생님. 그분이 참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의 자녀 교육은 진리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는 저 미국이나 유럽 쪽 그 육아 방식 다 들여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에게 회초리 들면 거의 야만인인 줄 알아. 자녀 몽둥이 들면 우리나라는 거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야만인처럼 봐요. 아니 어떻게 애들한테 회초리 드냐고. 그 가정폭력 아니냐고. 선생님들이 회초리 아니 그게 무슨 학교폭력 아니냐고.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비성경적으로 돌아가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그 애들이 자서 어떻게 되냐고요. 예전에는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폭력적인 선생님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부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 사회가 어떠냐고요. 애들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잘못된 건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순기능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공의롭게도 대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단어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될 때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매일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시고 예레미야처럼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메우신 줄 알고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